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6째 나팔을 불 때까지 땅, 바다, 물, 샘 그리고 하늘과 별과 수많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또 죽어버리는 재앙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소화시켜서 많은 나라와 백성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종말의 징조가 확실한 이때에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자, 아직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즉 측량 도구를 주면서 성전의 안을 측량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바깥은 측량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갈대는 측량의 도구가 되겠죠. 이 갈대를 가지고 측량한다는 것은 이들은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참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측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원을 파악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성전 바깥마당에는 분명히 성전 아니긴 하지만 이방인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즉 믿음 없이 성전 바깥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신앙인,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에서 제외되어서 종말의 환난과 고난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측량해 볼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저 믿는 척만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환난과 핍박으로 짓밟히게 될 때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짓밟히는 날수는 42달까지라 그랬습니다. 42달이 지나면 짓밟힘, 즉 환난과 고난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날수 동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 제한된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극적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있던 두 십자가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결국 심판받죠.
반면에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 낙원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받지 않은 경건한 자들이 복음을 전할 곳은 교회 밖의 불신 세상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불신앙을 감춘 채 혹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 말이죠. 1936년 영국에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은 1974년 35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영국을 떠날 때만 해도 영국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35년이 지나 돌아와 보니 영국은 선교지보다 더 사역하기 어려운 이교도 사회라는 사실을 그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예수님을 알았던 자로서 예수님을 버리고 이교도로 향해 있는 그들, 혹은 세상의 세속적인 철학으로 향해 있는 그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많은 저술과 강연과 목회 사역으로 그의 노년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지만 바깥 마당만 밟는 성도들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부모님의 손에 딸려 나오는 자녀들, 우리의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이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마지막 때에 그도 짓밟힘을 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 거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진리를 증언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1260일은 앞서 말씀드린 42달과 같은 기간이에요. 42달이라고 표현할 때 이건 징계와 환란이 있는 기간이죠. 이제 1260일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는 측면에 더 강조가 됩니다. 여전히 환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이고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는 시간, 이것을 1260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가는 복음의 승리, 복음의 확장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스가랴 4장에 이미 나오는 내용인데요.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권능의 통로를 의미한다면 두 촛대는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두 개를 합치면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진리를 증언하는 증언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고 바로 그 두 증인이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베옷을 입었으니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마귀가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일 수도 있고요, 사탄의 하수인인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결국 이러한 세상의 권력은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로 두 증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2절에는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승천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원수들이 멀찍이서 구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의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두 증인처럼 순교하기도 하겠지만 악의 승리는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성령을 통해 교회는 반드시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큰 환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힘겹게 이겨내고 있을 때 잘하고 있다고,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내라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이라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상의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자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입니다. 그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말의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며 42달의 환난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증인처럼 교회가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까지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